오늘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신의 존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신앙을 가졌든 가지지 않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저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믿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로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어떤 땅속의 깊은 곳에 어떤 귀한 보석이나 금이 묻혀져 있는데 그거를 땅을 파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광명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보여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냈다. 그래서 계시신학, 또 계시철학, 하나님의 계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책들도 우리 기독교 서적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방법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드러내었습니다. 하늘과 궁창은 언어가 없지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2절에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올 때 초대 강대국 이집트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달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나일강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심지어 개구리도 이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두려움으로 대상으로 여기고 그 신들을 잘 섬길 때에 자신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내가 천하 만물을 창조했다. 그 모든 천하 만물은 내 발 아래에 있다. 너희들 보고 그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단지 어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오랜 동안 이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것은 그 해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해와 달 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열 정리를 하십니다. 해와 달 별은 너희의 신이 아니다. 그 해와 달 별 뒤에 바로 내가 있다. 오늘 우리는 토테미즘 해가지고 무슨 자연 만물을 섬기고 무슨 나무를 섬기고 해를 섬기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 환경, 상황, 어떤 일들 그런 것들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좋은 직장이 있으면 내 인생은 이제 불행껏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면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면 내 인생은 이제 모든 것이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이, 그 상황이, 그 환경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내 삶을 평안케 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24시간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셨는데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언어는 없습니다. 결혼이 우리에게, 배우자가 우리에게, 어떤 직장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을, 그 상황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또 다른 음성이 들리죠. 돈이 말합니다. 이렇게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직장은 이렇게 다녀야 된다. 건강은 이렇게 챙겨야 된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온갖 음성을 듣습니다. TV를, 뉴스를 보면 뉴스를 통하여 그 아나운서의 말이 아니라 그 아나운서의 말을 넘어서 어떤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아, 정치는 이래야 된다.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은 좋다. 온갖 우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꿈에서도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은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세상의 음성이냐.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하여서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바꾸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말씀이 우리를 바꿉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완성했다.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드는 줄 믿어.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는 줄 믿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록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그런 어떤 것들을 그게 중요하죠.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체험은 어쩌면 윤활유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아주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거나 어떤 체험을 하거나 이러면요 정말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것은 윤활유가 아닙니다. 윤활유는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를 달리게 하려면 휘발유든지 경유든지 LP든지 요즘은 전기든지 요즘 수소도 있네요. 수소든지 뭐든지 주 연료를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달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죠.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 이야기, 신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 이야기.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꾼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천하 만물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서 이거 혹시 암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병원 갑니다. 병원에 갔더니 변비에 걸린 겁니다. 변비약 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질병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요즘 좀 살이 빠진 것 같아. 그걸 보면서 살이 빠진 것 같아. 빠진 것 같아. 올라섰더니 2kg가 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희한하게 자기가 자기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있고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 죄인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우리 가운데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군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을 벗어나게 하십시오. 주님,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군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겸손해지시는, 주님을 찾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